오늘은 계보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스의 계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에서부터 다윗에까지 이르는 계보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특징은, 이 계보의 목적은 다윗이 베레스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아스와 룻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났고 거기에서 다윗이 났으며 결국에는 그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계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톨레다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다, 복수형으로는 톨레도트라고도 합니다. 계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족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계보나 혹시나 족보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이 톨레다, 톨레도트이고요.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하면서 아담에서부터 저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부터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10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고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에서 야곱의 계보까지 총 10개의 톨레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톨레도트의, 그러니까 족보에 관한, 계보에 관한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계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누구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다 하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걸 쭉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계보다 하면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이 태어나고 그들에게서는 누구누구가 태어나고 이처럼 쭉 그의 계보가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맨 끝사람이 언급된 계보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이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보가 누구의 계보여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계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났다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유다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베레스가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계보가 중요한 건 거기에서 누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다윗입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베레스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다윗을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베레스의 계보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계보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안에서 소망을 찾고 회복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베레스의 계보를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이름이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죠.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베레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람이나 암미다답이나 나손이나 심지어 살몬도 잘 몰라요. 신학교든 누구에서 성경 퀴즈를 내도 이걸 잘 못 맞추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보아스는 잘 알겠죠. 보아스 그리고 이세 다윗은 잘 알아요. 근데 오벳마저도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난 아들이 누군지 오벳도 상당히 조금 익숙치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왜 기록했을까?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근데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혹시 아세요?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예요.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유다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이죠. 형인 에서도 아니고 동생인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갈취합니다. 그렇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야곱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세요. 아브라함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당연히 에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서의 계보는 안 이어졌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계보도 이어집니다. 자, 창세기 25장 12절, 13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산과 이스마엘의 계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계보 말고 이스마엘의 계보예요. 이삭에게 이어진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이어졌듯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삭에게 해서 야곱에게로 이어지지만 에서에게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계보도 사실 실제로 이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보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누구의 계보가 중요해요. 이삭의 계보가 중요하고 야곱의 계보가 중요하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계보가 중요해요. 왜? 거기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동생이었지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형인 루벤, 시몬, 레위 3명이나 있었지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요. 더군다나 그런 유다는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엘오난 셀라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엘오난 셀라가 베레스로 이어지지 않죠.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베레스로 이어져요. 왜 그랬죠?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세 아들을 얻었는데 장자인 엘이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다말을 동생 오난에게 줍니다. 오난은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너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오난이 그 형사취수제죠. 계대결혼법에 따라서 형수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고 땅에다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막내인 셀라가 남았죠. 근데 유다가 이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보내면서 셀라가 장성하면 내게 주리라 라고 했지만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아요. 그걸 보고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가는데 딥나로 올라가서 얼굴을 가리고 마치 창녀인 것처럼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베레스와 세라예요. 거기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처럼 전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더군다나 베레스가 장남일까요? 차남일까요? 둘이 장자예요. 쌍둥이에요. 베레스와 세라도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처럼 베레스도 차자예요. 형인 세라가 나오려고 손이 나왔는데 베레스가 형의 손을 오히려 잡아서 놓고 자기가 먼저 나와서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어요.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터뜨림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도 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먼저 터뜨리고 나와서 먼저 나온 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유다의 계보는 누구로 이어져요? 바로 이런 베레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의 계보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그리고 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 더군다나 쌍둥이 중에서 동생인 베레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베레스에 관한 계보입니다. 근데 베레스의 계보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레스의 계보에서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베레스에 이르기까지도 험난했는데 베레스의 계보도 정말 험난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냥 우리는 보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험난한 인생 여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는 룻기를 살펴봐서 잘 알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어요. 근데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인데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가 형제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아내로 취한 모압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일 뿐만 아니라 먼저 말론과 결혼했다가 남편 말론이 빨리 죽어버려요. 젊은 날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결혼했던 과부예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라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이서 남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에요. 근데 보아스와 그런 모압 여인 과부였던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만 그럴까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입니다. 살몬.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한 성읍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을 돕고 이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의 가정이 건짐을 받고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다시금 편입되어서 그가 살몬을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때 이 라합이 바로 그 여리고생의 기생 라합이에요. 그가 정탐꾼들을 도와줘서 그의 가족들도 건짐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 이 일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들이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었고요. 그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어요?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여인이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더군다나 과부였던 루시예요. 그런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되었죠. 베들레헴의 유력자라는 건 부호에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되게 성품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합과 라합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런 유력자가 룻과 결혼해요.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사이에 태어난 오벳도 그렇고 이셋도 그렇고 다윗도 어디에서 살아요? 베들레헴에서 살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서 베들레헴에서 살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런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땅 여리고의 기생 출신인 라합이었고요. 그런 보아스의 아내는 모압 여인으로 과부였던 룻이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대단히 중요한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영 엉망인 것처럼 봅니다.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도 그랬죠. 시아버지와 그렇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도 그랬죠. 보아스의 아내 룻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 나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도 여러 명 있었고 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정상적인 정씨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난 계보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로 이어진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족보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죠. 엉망진창이 온통 비정상적인 것 투성이인 계보입니다. 제대로 정식으로 계보가 이어진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없어 보일 정도로 온통 비정상적으로 이어진 계보들이 장남으로 정식으로 이어지는 물론 많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적어 보일 정도로 이상하게 차남이 되든 넷째가 되든 아니면 뭐 아내가 그렇든 어머니가 그렇든 계속 비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비정상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잘 나가지도 못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날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흙수저로 구별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누군가는 물론 다이아몬드 수저를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민초들은 흙수저로 살아갑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살아갑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10대와 20대의 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답니다. 물론 그렇게 막 많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10대와 20대가 아파트를 구입한 소유한 10대와 20대가 5.5%인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10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대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들 그 수십억에 달하는 서울의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부모 찬스였다는 얘기죠. 부의 대물림이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물려줄 재산도 없고 집도 없죠.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1등만 인정받고 알아주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비참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새신자가 막 늘고 여전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면서 있는데 우리는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그대로예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있기는 한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 시기이니까 라며 애써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그럴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상황이 나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도 생깁니다. 단순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나아지고 우리 교회도 더 나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레스의 계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인이 4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베레스의 계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인 4명입니다. 다말은 베레스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였죠. 룻, 보아스의 아내였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의 아내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4명이 베레스의 계보와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 여인의 삶은 어떤가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만만한 삶이 없어요. 이 4명의 여인들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선택할래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험난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여정이 마칠 때까지 아마도 삶의 여정의 거의 대부분을 탄식과 좌절 가운데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얻어서 자녀를 낳고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좌절과 탄식과 원망과 회환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남편을 얻었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시어머니와 따로 가고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는데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런 험난한 인생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졌죠.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베레스의 계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되는 것 없죠. 가진 것 없죠. 능력 없죠. 언제 이 상황이 나아질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별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면 우리도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말이 알았을까요? 남편 잃고 시동생 잃고 그처럼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고, 그런 다말이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던 라합이 알았을까요? 룻이 알았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알았을까요? 멀쩡하던 남편 왕 때문에 죽임당하고 그 왕에게 겁탈당해서 왕과의 사이 겨우 어찌됐든 왕비가 됐지만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는 밧세바가 알았을까요? 우리 인생도 모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험난한 흙수저의 인생일 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눈앞에 암울한 현실에 매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눈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아는데 자꾸만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앞길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베레스의 계보처럼 다윗을 낳았던 것처럼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힘을 내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회복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